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5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66면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마지막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면서 그 감옥 묘에 있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온몸에 천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나 걸어 나온 나사로. 이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정말로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5절, 46절에 나오고 있죠. 자, 사실 그 앞에 45절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여기에서 마친다면 참 은혜스럽게 해피 엔딩으로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자질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크게 당황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통치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대다수가 사두개인이며 바리새인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로마는 당시 제국의 식민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관습이 로마에 크게 거슬리거나 반역하지 않는 한은 그 지역의 그 식민 지역의 종교 관습을 허용해 주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관례였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고 군중들이 몰려다니게 되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이 표적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소란을 일으킨다. 자, 만일 여기 모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추대해서 환호하고 어떤 민중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로마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고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분명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자리가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리,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이죠.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공적인 위치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또한 그들의 어떤 위치에서는 이 기적의 진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들의 행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교육을 많이 받은 지도층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유대인들이 사두개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평생직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입맛에 맞춰서 언제든지 갈아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늘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써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야바가 오늘 51절, 52절 보면 자,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야바가 자신의 종교 이 체제, 지금의 이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켜야 된다. 자, 지금 가야바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대다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가야바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한 사람 죽어서 우리의 이 자리를 보존하고 우리 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제거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로마로부터 멸족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낫다. 이런 취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야바는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했지만 그의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고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언적인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리 인간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걸림돌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 걸림돌이 초석이 될 수 있고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혼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부류를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떤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열심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열심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각각 제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심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의 열심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의 가치관 속에 있습니다. 황금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와 불합리가 팽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헛된 세상 열심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열심,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점점 불합리한 세상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수배령을 내린 것이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고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온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체포 명령을 듣고 나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무서워해서 죽을 것이 겁나서 피신하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목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단순히 맞서고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잠잠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소리를 바라며 앞장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바와 같은 완악한 유대인들처럼 당장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들의 일속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게 위해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세상의 눈앞의 이익 앞에 진실에 눈을 감아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앞의 것에 우리가 눈이 먼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